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있은 당신께서 저희를 창조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이 뜻에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마복음 제22장입니다. 예, 도마복음 제22장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22장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몇 아기들이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이야말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나니라. 그들이 예수께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는 아기로서만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너희들이 속과 끝과 같이 만들고 또 끝을 속과 같이 만들고 또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그리고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 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모습 있는 자리에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너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 어, 말씀을 23장 찬송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꽃정케 하셨네. 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도 당신과 같이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아름답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누가복음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기한이라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천국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께 저 요청해서 자기 분깃을 자기 유산으로 받은 것을 받아서
집을 떠나서 타향에 살았는데 뭐 성경 말씀대로 뭐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가진 것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이제 돼지 먹는 것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에 떠오른 게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고 부자인데 그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못을 빌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잘못했냐? 이제 돌아왔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죠?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신을 심기고 손을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죠. 그러니까 아들의 실수는 아버지의 눈과 마음에 보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기쁘지 그 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 마음에 아예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해결되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그게 이제 천국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 저희들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고향집을 떠나서 격지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언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는 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헤아리면서 살죠.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헤아리고 느끼고 이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하는 일은 100% 대상을 인식하고 구분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구분해서 그런 역할을 하죠. 눈을 들어서 이게 내 주위를 바라보면은 우수한 사물들이 있어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여튼 셀 수도 없이 많은 물건들이 내 앞에서 눈앞에 착 보이죠. 그리고 귀는 정말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들도 참 어떤 때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뭐 화가 났다가 수시로 변해요. 그런 걸 그런 걸 막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깨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사물을 잘 분간해야 돼. 그리고 귀를 좋은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뛰어난다. 너하고 남하고 같았어야 되겠느냐. 그런 어, 교육을 끊임없이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은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 안에는 분리된 사물들만 있어. 분리된 느낌들만 있죠. 그런 조각조각 난 것들이 내 마음의 전부지. 어떤 때는 돈이 생각났다가 어떤 때는 미운 사람이 생각났다가 꿈을 꾸면은 악몽도 꾸었다가 하여튼 마음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면서 참 산란하게 만들어요, 나를. 빛과 어둠이 있고 위와 아래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밖과 겉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예쁜 것과 못난 것이 있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좋은 날과 나쁜 날 그런 분리된 자 떨어진 것으로 인생과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내 우리 마음을 탁 붙잡는 게 생과 죽음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이 분리된 것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분간해야 되고 그리고 남보다 나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어,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고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그런데 그 이런 우리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상태와 장난 아기가 갖는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경험과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전에 또 더 근원적으로 업보가 내 마음에 찾아오기 전에 그 마음 상태와 지금 내 마음은 같은 거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이 다른 것 같아. 완전히 다르지. 같은 이름이 마음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세상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나는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 그것만 보고 살았고 또 그걸로서 쭉 분리된 사물로서 헤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 경험한 전부고 다른 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떨어져 있어. 그렇죠. 이웃도 내가 다른 사람 나와 달라. 자연도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 나와 달라. 하나님도 까마득하게 멋진 분이야.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가끔 들어줄지 말지 하는 그런 분이 되어 있죠.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에 내가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혼자이고 외로워. 어떤 상태나 어떤 지위에 있어도 고립감과 그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아.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외로움과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래 보니까 참 성공한 사람인데 참 성공한 사람인데 그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자기는 뭐 이런 대책을 세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방법이 없네 방법이 길이 없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책을 세우는 걸 막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 저게 대책이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 지난주에 제가 또 그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저 느낌에는 뭐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이나 전부 다 외로움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었냐.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냐. 갓난아기 때는 없었던 이 상태가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런 분리와 외로움은 없는 것이에요. 황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해도 그 아들의 잘못이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어. 그 자녀가 시간 안에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는 분리와 외로움은 왜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로 하면은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다. 그런 뜻이죠.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헤아림과 분리는 왜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너를 이겨야 성공인다. 이런 생각은 마음이 만드는 착각이지. 그 내 마음이 태양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었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원효 대사가 하신 말씀이 맞죠. 심생 종종 법생. 마음이 생기면은 가지 대상이 생긴다. 심생 종종 법생이고 신멸 종종 법멸이니라. 마음이 사라지면은 모든 대상이 다 사라져. 만법이 유식이다. 모든 대상이 유식, 내 인식의 대상일 따름이고 만법이 유식이야. 삼세가 유심이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심의 문법이다. 마음 밖에는 어떤 것도 없다. 이게 원효 대사의 오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타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나인 갓난아기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대로 돌아가면은 둘이 하나고 속과 겉이 같고 위와 아래가 없고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기 때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육체적으로 아기일 때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였어.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깨어난 상태로 그 갓난 아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식하지 못한 하나와 의식하고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식 상태의 하나는 그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걸 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아기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 여정의 그 길이죠, 길. 그 걸어가야 될 길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아기 상태에 내 목표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거기 있어. 이런 여행을 하라고, 이런 완성을 향해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은
분리와 외로움이 사실 분리와 외로움밖에 없지. 밖을 쳐다보면은 다양한 사물들이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뭐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 안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분리와 외로움은 없는 것이죠.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현상, 상황, 사건 버려두고 내가 누군가 이먹고 그걸 찾고 찾으면은 돌아서고 또 돌아서면은 내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을 곳에 마음이 있고 손이 있을 곳에 손이 있고 눈이 있을 곳에 눈이 있고 발이 가야 될 곳에 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밖을 쳐다보고 내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자꾸 덮어버리죠. 눈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라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라고 주신 것이지, 내 좋은 걸 보라고 주신 게 아니지요. 손과 발도 마찬가지지.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분리를 향해서 분리하라고, 자기한테 떠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단이야. 눈은 길가에서 피는 풀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보라고 주신 것이고, 손과 발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서고 돌아서면은 내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을 내가 사용 안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혹은 중생, 즉 뭐 좀 한문으로 이야기해서 유의가 에고나 중생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와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쓰면 돼.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이, 참 마음에 드는 이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욕해가 자갈하고 내 마음 내가 갖가지 욕심이 스스로 착 말라버리고 인산이 자도하면 나와 너라는 그런 하여튼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하는 그게 산처럼 거대해요. 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인산이 스스로 무너지고 나면은 원음이 낙처한다. 신비로운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운산진 구름이 쫙 그친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나를 찾으면은 바깥을 쳐다보고 막 욕심 부릴 것들이 사라져. 그리고 너와 내가 없어져. 그러면은 신령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가득 끼어 있던 구름이 착 사라져.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정대보 변환가로구나. 물끄럼 하나
옮기지 않았는데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내 집을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꿈을 꾸고 있었지. 참, 정말 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돌아서면은 내 안으로 들어가면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녔어. 그리고 인생은 뭐 고해다 쌓고 별놈 소리를 다 했어. 근데 돌아서니까 내 집을 떠난 적이 없어. 아버지 마음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드셔. 그 탕자에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예수가 구세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참 나인 그리스도한테 봉헌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마음이 맞는 걸 내려놓으면은 그게 천국이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한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돌아갈 곳이 네 안에 있다. 네 어린 아이 상태, 네가 뭘 만들기 전에, 네 마음이 뭘 만들기 전에 그 상태로 이제 깨어나서 돌아가면 된다. 네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의식하면서 돌아가면은 이제 천국이 너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게 우리 참 나의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이 만든 타향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아버지 집임에 깨어나는 그런 은총이 우리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